어젯밤에도 우리를 단잠에 이르게 하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은 잘 견디게 하시며 또 이처럼 주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풍조는 우리를 시험으로 몰고 가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데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 모든 세상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자신이 비워져야, 얼마나 세상 것에 마음을 돌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분별될 것인지, 욥의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서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남족속 부수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로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얻어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한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뒷부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가 얼른 떠오르는데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아마 뽑아졌을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인지. 딱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이제 엘리후가 오늘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후는 네 번째 말하는 사람이에요. 엘리후가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있었어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같이 있었고, 원래 5사람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엘리후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연소하다. 당신들은 연로하고 나는 연소하다. 원래 그러지요.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이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뭐 1시간 정도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한 50분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10분, 5분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말도 잘 안 되네요. 그건 뭡니까? 어른들에게 말할 권리가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연장자 손으로 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기를 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나라 풍습이기도 했고, 사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지금 속에 배에 뭐가 꽉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말하고 싶어서 아직 안 달랐는데 여러 연장자들이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로 빠게 되는 것이고,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엘리후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그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통이 다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들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후는. 엘리후가 쭉 얘기를 하죠. 사실 엘리후가 욥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앞부분에 얘기 설명을 하고 있죠. 욥은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도전장을 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 애매하게 고난받지 않아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왜 내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까? 나는 의인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 들었어요. 엘리후는 겉에서.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내용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쭉 대화를 하다가 경론의 장이 벌어지잖아요. 서로 수긍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뭐 할 얘기 다 하고 이제 힘 떨어지고 자기의 그 지혜는 다 떨어지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얘기를 하잖아요. 들으면서 아유 당신들의 얘기 가당치 않아요. 어떻게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합니까? 이 엘리후도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듣기에는 당신들이 연로하여 뭐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져서 말을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토로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엘리후가 전체적으로 쭉 37장까지 엘리후가 얘기를 할 거예요. 어쩌면 독백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의 친구들이 말할 때는 욥이 계속 반박을 했죠. 근데 이후부터는 욥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 앞에 단판 짓겠다고 막 상소를 하고 주장을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맙니다. 침묵. 그리고 38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이 오늘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의 덕백처럼 계속 엘리후가 주장을 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중간자 정도로서 엘리후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처럼
지혜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인간들의 그 간극, 죄로 멀어버리는 그것을 메꾸기 위하여 중보자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어쩌면은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욥의 친구들을 인간적인 생각들의 인간들의 지혜, 이 지혜로는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등장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하여 욥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 그것을 확연하게 느끼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즉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거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 대소사를 다 망라하여 하나님 관장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38장에 가서 얘기하기 전에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독백처럼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욥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그 상황을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후처럼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물론 사탄도 개입시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기는 하지만은 직접 잘 모르잖아요. 마음에 직접 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삶에도 그렇게 느껴지를 않기 때문에 엘리후의 등장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과 욥 사이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누군가 또 다른 정보자로 이렇게 보내진 사람이 엘리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욥이 느끼기에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욥은 지금까지 나는 의인인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 논리로 계속 친구들과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엘리후의 이 얘기는 욥으로 하여금 전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말로 얘기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정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정당한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아마 메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엘리후가 어떤 말로 이 욥을 잠잠케 하게 만드는지 쭉 이제 한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에 대한 얘기를 깊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엘리후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지 그 엘리후를 한번 삶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잘 삶을 살아낸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마 흡족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지 않겠는가. 내가 나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엘리오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권사님이 그거 계속 드져봐야 의미도 별로 없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어야지 뭐 한마디라도 들어오지, 그거 찾으면서 뭐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냥 한마디 그냥 듣고 그 말 오늘 삶 가운데서 내가 적용해 보리라,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그것도 잊어버릴 거 아니니까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일이 이제 마감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지난번에는 같이 일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 말씀하시고 또 실패를 통해 가지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는 다 떠나고 저 혼자 외로이 일해요. 이제 생각 깊이 묵상하면서 차분하게. 지난번에는 그냥 어떻게 뭐라고 붙여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보조하고 막 그거 지켜보고 하느라고 정신을 쏙 빼놨는데, 지금 하나씩 이제 생각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구를 다루는 동물이잖아요. 이 기구를 어떻게 다루고 쓰냐에 따라서 성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구를 쓰지 않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다시 부수고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제가 문이 좀 틀어져 가지고 고민을 해서 이걸 다 부시고 다시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막 유튜브를 찾고 했는데 답을 딱 찾았어요. 정말로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 도구 하나 이용해 가지고 살짝 거들었더니 문학구가 쫙 맞아 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와 망치로 두들기고 문틀에다가 막 박스를 개고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사흘 저녁을 막 잠을 재우고, 그런데 조금 요동은 있어요. 요동은 있는데 그걸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도구 하나를 인터넷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길래 그 15,000원짜리 그 급하게 시켜가지고 그걸로 그냥 깔짝 했더니 문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목수도 그런 부분은 몰라요. 아니 목재소도 그건 몰라요. 그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즘은요 옛날처럼 그냥 대충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교하게들 나오는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문학구 하나, 이것도 완전히 과학이 숨어져 있고요. 정각이 맞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평과 수직이 틀리면은 문 바로 장납니다. 맞지 않고 삐걱대고 닫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로 정교하게 짜야 되고요. 또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거의 1mm 정도만 여유가 있어요. 그 틈 사이가, 옛날에는 틈 사이가 넓어가지고 바람 숭숭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정교하게 짜는지, 문틀도 틀어지지 않도록 합성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목재는 다 틀어지니까 합성 수주를 해가지고 그걸 짜거든요. 그래가지고 문틈이 양쪽으로 한 2mm 정도? 너무너무 정교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옆에 장석이 붙잖아요. 장석이 뭔지 아세요? 장석. 예. 그 장석도 얼마나 정교한지죠. 그게 조금만 틀어줘도 이쪽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 1mm 차이 때문에. 우리는 1mm 그러면 그까짓 뭐 그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1mm를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인생의 편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도구?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있어요. 어떤 도구일까요? 짠! 말씀의 도구죠. 뭘 쳐다봐요? 말씀의 도구죠. 말씀의 도구. 이 도구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불편한 게 없다니까요. 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뭐 망치로 두들기고 뭐 신문지를 개고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사흘 저녁을 거기 고정시켜 놓고 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지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욥의 친구와 욥의 지혜밖에 안 돼요. 근데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욥이 침묵해버려요. 뭐예요? 맞거든요. 우리 인생의 도구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불편하고 뭐가 잘 꼬이고 잘 안 풀릴 때 도구를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왜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던가, 이걸 인생을 다 다시 뜯어 고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그냥 도구 하나 딱 끼워서 살짝 제꼈더니 운이 완벽하게 딱 맞아서 모든 사람들이 속이 후련하게 되어지는 말씀의 도구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이게 에어컨 없이요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땀나 버립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밤에 주무실 때 온도 적절하게 맞추셔서, 물론 비용 부담은 되겠지요. 그러나 가실 때 다 이렇게 가실 거 이렇게 관쪽 손 내놓고, 저도 되게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 1도만 낮추면은 더 시원할 텐데 1도를 낮추지 않고 29도를 놓고 잠을 자는데, 아니 저는 이제 에어컨이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추워요. 감기 들어. 그래서 29도로 맞춰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도만 낮추세요. 1도만. 그리고 저기 잠깐 지나가요. 여름 조금 육체적인 편안함도 좀 누리시고, 배고플 때 남만 드시지 마시고 조금 마신 것도 가끔도 드시고, 육신을 위해서. 아이고 육신 땅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위의 것만 바라보느라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적당하게 조금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좀 여기 가서 조금 그러기도 하시고 그렇게 잘 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아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누가 나오셨나 한번 쭉 봅시다. 감사해요. 요즘은 여기 뭐 이상한 게 하나 뜨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왕관처럼 이게 안 뜨는 것도 뜨네요. 이게 원래 딱 뜨는 건가요? 유튜브를 제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일부러 클릭해서 저 선택해서 올린 건 아니겠죠? 좌우지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환경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지만 쉴 때는 정말로 편안하게 이 육신의 안락을 위하여 잘 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이웃,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